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시편 14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3편과 거의 같은 시입니다. 시편이 수집될 때 다른 묶음집에 중복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되었던 시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인은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자들이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선을 행할 필요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이 2절과 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3절에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잡혀간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결국 무신론과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겉으로 고상해 보이고 대단한 철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유로 인간이 대단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죄를 지을 자유, 처벌받지 않을 자유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말하는 이들은 처음에는 고상한 구호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모든 전통과 가치를 부정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던 가치도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던 가치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서로를 죽이다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죄를 지을 자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악을 행하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만으로는 최소한의 선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향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세상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틈에 고통받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에 중보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자격 없는 죄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을 붙잡고자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의로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주심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강건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또 준비하는 임원들과 그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오는 권속들,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